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필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것. 진짜 죄송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역할에 관한 것.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상징적인 이 가르침으로 이 두 가지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살필 것인데 말한 것처럼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역할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게 살피면서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깊게 살피고 맨 마지막에 아주 짧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조금 더 깊게 살피면서 이 두 가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될 그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늘 하듯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셨죠. 그게 무엇이었죠? 우리가 오늘 제목에 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소금과 빛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소금과 빛,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어린 아이도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막 어떤 의미인지 막 깊게 풀지 않아도 사실 그냥 어느 정도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예수님이 말한 바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어느 정도 알긴 알지만 더 깊게 풀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인지 더 깊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관해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한 이 소금과 빛의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소금부터 살필 것인데요. 일단은 먼저 소금과 빛의 이 전체적인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과 빛에 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을 사용하시면서 그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새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에 가장 중심적으로 있었던 그 의미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새기고자 했던 것은요, 너희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것이에요.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이 제자들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짐작하고 있었죠?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을. 여러분 모두가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다시 새겨질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소금부터 우리가 같이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떠한 존재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죠. 정말 꼭 필요한 존재이죠.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특히 어떠한 부분에서 이 소금이 꼭 필요한 존재이죠? 그렇죠. 음식이죠, 음식. 음식에 관하여서 이 소금은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음식에 있어서 이 소금이 왜 없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음식의 짠맛을 낼 수 없고, 너무 싱거우니까 먹을 수 없고, 즉, 입에 맞도록 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소금이 없이는 음식이 싱거워지고요, 먹고 싶지 않아지고요, 간이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맛없는 음식이 됩니다. 그렇죠. 좀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은데, 여러분, 소금은요, 그 음식의 본래의 맛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 음식의 본래의 맛을 낼 수 있기 위해 가장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논산에 내려갔어요. 논산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취모 반점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볶음밥을 시키고, 이제 그분은 이제 짜장면을 시켰는데, 와, 짜장면이 진짜 너무 맛없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거 이번 주에 이 말씀 때문에 경험하게 하신 것 같다. 너무 맛없어갖고, 진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짜장면이 10,000원짜리였거든요. 와, 그냥 짜파게티 10개를 끓여오지. 진짜. 10,000원이면 10개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웃었는데, 너무 달고, 짜장면이. 그냥 설탕만 들어간 짜장, 진짜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맛없는 짜장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친척 동생이 있어서 친척 동생한테, 아니, 여기 짜장면이 너무 맛없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이제 친척 동생이, 아니, 언니 아직도 몰랐어? 논산에서 거기 제일 맛없기로 유명한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짜장면의 맛을 내야 돼요. 그렇죠? 거짓말이 아니고 짜파게티가 더 맛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소금은요, 본래 음식의 맛을 내게 하는 가장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김치찌개 먹으러 가는데 싱거워봐요. 돈 내고 막 12,000원짜리 뭐 음식 먹으러 가는데 싱거워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이 되도록 꼭 필요한 존재예요. 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음식의 본래의 맛을 내고 그 음식의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즉,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본래의 맛을 내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강조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하나의 음식으로 봐봅시다. 세상을 하나의 음식으로 봤을 때, 세상으로서의 본래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희가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지어진 그대로의 본래의 맛을 내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세상이 세상으로서의 지어진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희는 세상이 되도록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본래의 맛을 낼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세상이 지어진 그 본래의 모습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그 소금의 의미는요, 결국 이 세상의 본래의 맛을 찾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자들이 꼭 필요한, 즉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세상 속에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소금을 통해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세상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꼭 필요한 존재들. 여러분, 두 번째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떠한 존재이죠? 빛도 역시 이 세상에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빛은요, 소금보다 더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빛이 없이는요, 인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 여기도 빛이 있고요, 이것도 지금 빛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거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빛의 특성은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요,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은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게 빛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근데 또한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크게는 어두운 것을 밝히지만 여러분 빛은요 이런 역할을 해요. 뭐냐면 세상이 온전히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온전한 기능을 하게 만들어요. 중요합니다. 빛은요 세상이 온전히 활동을 하게 하고 온전한 기능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무엇도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 없고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빛이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하게 떠 있으니까, 해가 당연하게 떠 있으니까 빛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는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방 안에서 늘 그 무드를 좀 좋아해서 이 흰색 불을 안 켜놓고 늘 이 작은 무드등이나 그 랜턴 이 조명만 늘 켜놓거든요. 여러분 그 어두운 방에 그 작은 조명이라도 켜놔야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불 다 꺼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거실에 나와서 거실에서 한번 이렇게 손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손편지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줄을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이상할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 손편지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글조차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든 뭐 글을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켜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촛불을 많이 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방 가끔 다 꺼져 있을 때 너무 어두워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여러분 그냥 막 길을 막 가시나요? 안 그렇죠. 막 실눈을 뜨면서 굉장히 더듬으면서 가시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잘못 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물건을 밟거나 뭘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되겠죠. 즉 뭔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죠. 빛이 없으면 길을 계속 헤매죠. 그 표지판을 잘 보지 못하게 되고, 즉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빛이 없으면 동물들도 길을 잃게 되고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도 다 죽게 돼요. 왜냐하면 빛을 받아야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인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은요 빛이 없으면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빛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임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존재. 즉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밝히는 것만 얘기합니까? 밝힌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제가 조금 말했죠. 여러분 밝혀야만 온전히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밝혀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밝혀야만 분별하고 보고, 밝혀야만 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존재다. 너희가 빛을 밝혀야만 세상이 온전히 활동을 할 수 있고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세상이 온전한 활동과 기능을 하기 위해 너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부정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빛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만큼 세상에 엄청 존귀하고 중요한 존재들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대사를 통해 제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또한 너희는 이 세상이 온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너희는 빛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없이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이 세상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왜냐? 너희가 빛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빛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말씀한 것인데 어떤 정체성을 말한 것입니까? 즉 세상이 세상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얘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 세상의 온전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제자들이 꼭 세상에 존재해야 되고 필요한 존재들임을 예수님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 빛의 정체성을 말했을 때 너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이죠. 필요한 존재임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금과 빛의 중심된 의미가 뭐라고 했죠? 네,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소금과 빛의 의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은요, 사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같은 의미가 뭐였죠? 네, 세상이 세상으로의 제 역할을 하기에 꼭 필요한 거죠. 둘 다. 소금은 세상이 세상의 본래 맛을 내기 위해, 빛은 세상이 세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즉 결국 세상이 세상이 되기 위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함축적으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 세상으로서의 제 모습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눈에 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세상이 완전 세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두 번째로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우리 이것을 깊게 새겨둘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으로서 빛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짜게 하여 맛을 내는 것이고요, 빛으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하지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맛을 내고 빛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맛을 내야 되고 왜 빛을 내야 되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 그거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이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세상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이 맛을 잃고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이미 간이 되어 있고 본래의 맛이 완벽하다면 더 이상 소금 필요합니까? 순댓국밥집 갔는데 국물을 먼저 소금을 넣기 전에 국물 한번 먹었는데 이미 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소금 넣습니까? 안 넣죠. 소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간이 돼 있고 완벽하면 소금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빛이 가득하다면, 이미 해가 떠 있을 때 여러분 집에서 불 켜십니까? 채광이 들어오는 안 켜시죠. 왜? 빛이 이미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이미 맛이 완벽하고 이미 빛이 완벽하면요, 소금과 빛은 필요 없어요. 저는 소금과 빛이 필요 없는 그곳을 알고 있어요. 어디냐? 천국입니다. 마지막 날 그곳에는 이미 간이 완벽하고 너무 이미 예수님 자체로 빛이 완벽하기에 우리가 빛이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지금 맛을 잃어버렸고 어두워져 있습니다. 너무 싱겁고 너무 간이 되어 있지 않고 맛을 잃어도 너무 맛을 잃었고 어두워도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냥 예수님을 이미 오래 믿었고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걸 다시금 인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 이 말은 곧 세상에는 지금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너무 맛이 없어졌고 너무 어둡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지금 굉장히 싱겁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내려고 했던 그 맛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내려고 했던 그 빛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세상이 싱겁다는 것과 어둡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세상은 굉장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싱겁고 어둡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짚기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까? 왜 이 역할을 왜 우리가 삶도 바쁜데 해야 되는 겁니까?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눈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맛을 내야겠구나. 내가 지금 카운을 치러 나와야겠구나. 어떤 그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이미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의 눈과 그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강조할게요.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짜게 하고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짜게 하고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짜게 하고 밝히게 하는 그 행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짠맛과 이 빛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해 주셨거든요. 이미 짐작하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간단한 하나의 단어로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정의해 주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의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이 착하다는 게 원어로 보면 선하다는 것이거든요.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여러분, 좀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짜게 합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밝게 합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서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just 착한 행실이에요. 즉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착한 행실에 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착한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유일하게 선하고 착하신 분은, 즉 유일하게 선한 것을 온전히 행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선하시고 선하심의 온전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할렐루야.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 속에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예수님과 반대대로 행할 때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마치 산상수훈처럼, 그 팔복처럼요, 뭘 깨달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이 빛과 소금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무엇으로 오셨냐? 소금과 빛으로 왔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소금과 빛으로 왔는데 너희도 나와 같이 소금과 빛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처럼 너희도 소금과 빛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한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예수님 소금과 빛이었다라고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위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역사를 보면요, 진짜 소금과 빛이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여기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의 음식으로 보면요,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완전 간을 잃어버렸거든요. 맛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진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이 세상, 이 인류, 이 세상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토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가장 짠맛이 나는 가장 대왕 소금을 뿌리신 거예요.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진짜 토하고 싶어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이것을 하나님이 먹고자, 음미하고자 다시금 플랜을 짜셨는데, 대왕, 진짜 소금의 왕, 끝판왕의 소금을 부으신 것이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죠? 예수님은요, 완전히 싱겁고 맛없고 간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오셔서요, 간을 찾아가신 거예요. 맛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맛을 내신 거예요. 싱거워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금으로 오셔서 조금씩 이 소금 염분을 조금씩 주시면서 짜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요,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레시피를 아시니까 가장 맛있는 맛을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알리올리오든 봉골리든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요, 가장 맛있는 음식까지 창조하셨을 거예요.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음식으로 창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맛으로 표현하면 정말 가장 멋있고 선하고 존귀하고 맛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어디를 던져놔도 그 맛이 정확히 나는 존재를 우리 지었고, 그러한 존재들이 세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이 음식의 완성을 이루는 가장 맛있는 이 세상으로 창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즉 하나님이 결국 세상에 맛을 내려고 한 것은 어떤 맛이냐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맛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지었다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죄에 놓이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선한 행위가 아니라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죄와 불법의 행위들을 일삼고 됐죠. 즉 하나님이 이 인류 안에서 본래 이 사람을 통해서 음미하고자 했던 그 맛을 다 잃어버렸고, 그 사람들이 채운 이 창조 세계도 그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즉 하나님이 각 사람과 이 세상 안에 두신 그 고유의 맛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맛이 잃어버려서 싱거워진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소금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역사의 한복판에 이 짠맛을 회복해 가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고유의 맛을 회복해 가신 것이고, 그 고유의 맛을 회복된 자들을 통해 만들어갈 이 세상의 맛을 회복해, 즉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회복해 가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요 딱 하나예요. 간을 맞추신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이 인류 간에 간을 맞추시고 맛을 맞추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맛을 잃어버린 인류 가운데 간을 맞추려고 염분을 뿌리신 그 행위가 있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간을 맞췄는데 그 간을 무엇으로 맞췄냐면 선한 행실로 맞추셨다고요. 선한 행실이 없는 싱거워진 이 인류 가운데 선한 행실로 간을 맞추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히 교만하여지고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서요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좀 나열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하시고 다 내어줄 만큼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주셨고, 모든 이들에게 친절히 대해주시고요, 온유하게 행하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주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고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심하고 철없는 제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또한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행하시고 음란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탐욕을 갖지 않으시고 명예를 구하지 않으시고, 결국 자신을 다 내어줄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게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간을 맞추려 오셨는데 그 간이요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요 그 맛을 내기 위해 보이신 것은 딱 하나예요. 그냥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막 성경을 보면서 엄청난 지식을 쌓고 골방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했다는 것이에요. 선하게 그냥 착하게 사신 거예요. 그냥 착하게 인간이 갖고 있던 본래의 성품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 간을 맞추게 됐다는 것이죠. 왜 간이 맞아졌을까요? 모든 이들이 지어진 그대로 선한 그대로 안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행실을 보였을 때 세상은요 조금씩 간이 맞아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짠맛을 느꼈던 눈이 떠진 제자들이요 그 짠맛의 매력을 느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짠맛을 배워서 제자들이 조금씩 그들의 삶의 선한 행실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짠맛이 녹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선한 행위로 각자의 지역에서 짠맛을 회복하게 되니까요 조금씩 짠맛이, 즉 원래의 맛이 회복되게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소금으로 오셔서 선한 행실이라는 짠맛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 대놓고 얘기하셨죠. 참빛으로 왔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게 온전히 활동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을 받으며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고 온전하게 분별하며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성품의 자리도 행위의 자리도 다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지으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빛이 아닌 어둠에 숨겨져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행위도 다 어둠에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본인이 다 지금 어둠에 놓여서 잘 보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 가지 못하고 지금 제자리를 가고 있지 못한데 다 그게 잘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분명히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되니까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으로 알고 있고 분명히 이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이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지 알고 있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빛이 없으니까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즉 인류는 빛이 사라져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본인의 내면과 본인의 행위가 온전한 것인지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즉 재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 모든 존재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이렇게 성품을 하도록 지으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온전하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온전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죠. 즉 인류의 인간이 존재는 하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마치 내비가 없는 차가 어두워서 길을 잃는 것처럼 인류가 온전한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이 인류를 돌이키기 위해 행하신 것이 있는데 가장 큰 대왕 라이트를 보내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모든 행위, 모든 것들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인류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빛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는 상태에서 거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얼굴조차 잘 못 보잖아요. 피부가 어떤지, 내 표정이 어떤지. 마치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빛으로 보내셔서 모든 인류가 자신을 비출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인류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모습이 되었는지 그걸 보게 해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라는 빛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뒤틀어지는지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 빛을 통해서 저게 진짜 빛이구나. 우리에게 빛이 없었고 저 빛을 통해서 진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것이죠. 제가 지금 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셨는데 그 밝히셨던 그 핵심 행위가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사랑하고 싶지 않고 참고 싶지 않고 섬기고 싶지 않고 낮은 자를 다 무시하고 싶고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고 싶은 그냥 먹고 싶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직하게 지어진 그대로 선한 행위를 하니까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침을 알아보았던 자들, 그 빛을 보면서 괜히 자격지심에 의해서 괜히 일부러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빛이 참 빛임을 알아본 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 빛 아래 거하여서 자신의 삶을 교정해 나가고 변화된 자들이 제자가 된 것이고 그들이 또한 빛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즉 결국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선한 행위, 즉 선한 행실이라는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셨고 예수님의 정말 그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 작은 선한 행실이 제자들 통해 퍼져서 지금 온 세상의 제자들 통해 이 선한 행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지금 이 세상이 맛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고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게 그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소금과 빛이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스스로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금과 빛처럼 가장 상징적인 자신이 창조한 소금과 빛처럼 살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이 세상의 맛을 회복해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둠의 빛을 밝혀가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 싱거운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분명히 싱거운 곳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으로 맛을 찾아가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의 빛으로 밝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이따가도 나오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빛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 알아본다니까요. 안 비춰질 거 비춰진다니까요. 여러분 태양은 어딜 가든지 비춰지잖아요. 빛이니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같죠. 내 행위를 아니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그 짠맛을 못 느끼거나 지금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비춰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맛을 회복하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것을 행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것을 시간이 길어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기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릴 것인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세상과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싱거운 맛과 짠맛이 반대되는 것처럼요. 또한 어둠과 빛이 반대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은요. 세상이 행하는 것과 반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늦게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1분 남기고 출근합니까? 그러면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출근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접하기 싫어합니까? 그러면 대접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참기 싫어합니까? 그러면 참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 싫어합니까? 그러면 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실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세금 내기 싫어합니까? 그러면 세금을 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까? 그러면 관심을 가지십시오. 많은 사람이 개척하기 싫어합니까? 그럼 개척을 하십시오. 바꿔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식을 좋아합니까? 그럼 야식을 절제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치맥을 좋아합니까? 치맥을 끊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을 좋아합니까? 그럼 술을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향락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끊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젊은 세대 성관계를 아무렇게나 맺고 좋아합니까? 그러면 끊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성 친구를 갈아탑니까? 그러면 끊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게임, 야동 이런 걸 좋아합니까? 그러면 끊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기 좋아합니까? 그러면 절제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옷에 미쳐 있습니까? 절제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SNS에 미쳐 있습니까? 절제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합니까? 커피도 좀 줄이십시오. 제가 커피 줄이기 전도사가 돼갖고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게요, 선한 것이에요. 다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거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좋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먹은 것은요, 예수님이 늘 클럽에 가서 술을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리와 죄인들, 작은 자들과 절제하며 그들과 눈을 맞춰주신 것이지, 술을 드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 지금 술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드시면 좋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절제하는 거고 그 분위기에 덕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냐면 지금 이 음주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구별된다는 얘기거든요. 구별된다는 것은 한마디로는 반대되는 것을 얘기해요. 반대되는, 하늘과 땅이 반대되듯이 반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계속해서 많이 하는 것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과 영광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신기하게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 다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가난하고 수혜된 자를 내어주는 것들, 한 대 맞으면 또 맞는 것들, 꾸어주는 자에 꾸어주는 것들, 도와주는 것들.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선한 행실은요,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과 빛은 반대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둠과 빛은 반대된다는 것이에요. 섞일 수 없어요. 반대되는 것을 행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행실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착한 행실은요, 바보같이 세상에 휩쓸려서 다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해서 거짓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착해서 술 권함을 받지 마십시오. 착해서 이성 친구의 성적인 요구를 받아주지 마십시오. 착해서 세금을 눈 감아주지 마십시오. 착해서 회사에서 행하는 불법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이게 사기임을 알면서 행하지 마십시오. 착한 행실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착한 행실은 원어로 봐서 선한 행실이에요. 선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하나님 진짜 이 말씀 전하기 너무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금요일 날. 이거 저는 원래 항상 늘 이 설교본 전체를 손으로 써요. 먼저. 그리고 타이핑을 치거든요. 처음부터 타이핑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아날로그적이어서 이 막 원고를 다 손으로 적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한 4시쯤인가 5시쯤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받았어요. 어떤 여자분이에요. 그랬더니 김성환 고객님 맞으시네요. 그랬더니 맞다 그랬더니 진짜 무슨 아웃사이더처럼 곧바로 안녕하세요 김성환 고객님 뭐죠? 김성환 고객님이 지금 들어있는 무슨 안보험과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내가 말할 틈이 없이 나는 보험이 하나도 실비도 없거든요. 저는 안보험가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환급금이 됐는데 지금 환급금을 못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까운 지점에서 뭐가 이게 있는데 지금 정보를 받았고 이 가까운 지점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점에 연결을 해둘 테니까 이게 얼마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실까요? 그래서 연결시켜드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날 방해를 하니까 좀 너무 이게 예수님 같진 않았지만 너무 예민해져 갖고 제가 이제 혹시 뭐 때문에 연락을 주신 것이죠? 이제 그랬더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금 못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 줄 좋은 거라고 이러는. 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 사람들의 영업 방식인가 봐요. 제가 말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환급금을 받는다고요? 뭐 어떤 보험에 관한 거죠? 그러면서 엄청 거짓말을 잘해요. 2년 전에 어디에서 그 안보험을 들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못 찾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안보험을 들었다고요?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잘못 짚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보험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당황해갖고 그 보험이 하나도 없으세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못 짚으셨고 지금 난 이제 잘못한 건 알겠으니까 지금 이거 영업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으니까 진짜 용건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제가 전화한 이유가 뭐냐. 이미 제가 지금 열이 받았고 뭘 위해 전화한 거냐. 지금 내가 말도 못하도록 막 계속 떠들었는데 진짜 그럼 전화한 용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환급금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미끼였던 거고 뭐냐면 마치 그 옛날 윤태가 했던 것처럼 내 보험 설계를 해주고 싶은 건데 내 보험을 한번 스캔하면서 이제 새로운 걸로 가입하면 빼주고 이게 설계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남는 차익을 뭔가 이제 환급처럼 이제 돌려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처음 그 미끼를 내가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나한테 속하게 하려고 아웃사이더처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이 내가 뭐가 있었으면 그 말에 혹해갖고 그래 얘기했겠는데 보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 이 치료도 실비가 없어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연락을 하신 것이죠. 너무 잘못 짚었다고. 저는 지금 보험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처음에 제가 조금 이제 열이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좀 풀어지기 전에 그 환급금 나한테 계속 주장할 때 거짓말할 때 제가 이랬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돼요? 했어요. 본인 지금 얘기하는 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최모나래요. 최모나래. 여기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본인 번호예요? 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이거 신고할 것 같이 제가 그런 스탠스를 보였거든요. 본인 이름이 뭐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번호 이거 맞아요? 왜?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했어요. 아니 진짜 내가 너무 열이 받는다. 나는 지금 이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고 왜 이렇게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진짜 전화를 받자마자 막 엄청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러면 또 막 떠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열이 받아서 아니 근데 왜 대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거냐. 결국 당신은 지금 내 보험을 설계해서 새로 가입을 하거나 빼려고 하는 거고 환급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나한테 이거를 요구할 거면 그냥 솔직하게 처음부터 이 보험 설계를 한번 받을게 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거짓말이 짜증난다. 내 이름을 하고 내 하면서 내가 뭐 그거 든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의도를 갖고서 나한테 지금 접근을 하는데 계속 지금 처음부터 나한테 솔직하게 보험 이것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면 내가 오히려 들어주겠는데 그게 아닌 게 난 뻔한데 계속 내가 그런 것처럼 떠드니 난 거기서 열이 받는다. 그래서 내가 팁을 주겠는데 제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왜냐면 이 설교를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이상하게 제가 그때 이제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여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 내가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이걸 밝혔는지 모르겠네. 제가 좀 승질을 냈음에도 이걸 밝혔어요. 아니 내가 교회 목사인데 혹시 믿으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아, 저 근데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나 씨, 나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다 지금. 나 이거 지금 당신 나한테 연결된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당신한테 한마디를 해주겠다. 당신 만약에 이 일을 할 거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거면 오늘 당장 일을 그만두시고 이 일을 계속 할 거면 내가 말해주는 대로 해라. 당신 하나님을 믿으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다르게 해라. 거짓말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처음부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했더니 이게 회사에서 이렇게 하래요. 이러는 거야. 자기도 너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왜냐하면 너무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메모를 해놓고 있대요 지금. 자기가 계속 고민 중이었대요. 되게 순진하시더라고. 너무 순진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만두시든 이 일을 계속 할 거면 정정당당하게 승부 봐라. 거기서 그렇게 시켜도 거짓으로 하지 말라고. 당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승부 볼 거냐. 난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 다른 모든 CS 직원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저 지금 메모해 놓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기가 이 길이 너무 힘들어갖고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 크리스찬이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승부 보라고. 그 일을 그냥 당장 그만두지 못해서 할 거라면 제발 솔직하게 접근하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나도 지금 이 목사라고 밝힌 거 처음이라고. 나 이렇게 승질 내놓고 목사로 밝힐 의의 없는데 밝혔고 나는 지금 이게 그래서 난 조용기 목사를 좋아했고 지금 이영훈 목사인 거 안다 그랬더니 전 조용기 목사 때부터 다녔고 너무 좋아했고 지금 다니고 있대. 근데 요즘에 교회를 잘 못 나갔대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내가 만약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연결된 거라고 믿는다면 제발 세상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일을 해라.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메모를 해놨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끊었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은요 착하다고 회사에서 행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잘못 걸린 거죠. 저는 진짜 왜냐면 이 목소리가 너무 여리고 너무 순수했어요. 그래서 저 사실 이 일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계속 고민 중이었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게 그 사람에게 응답처럼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시간 너무 길어졌다. 그분이 제 이름을 알아서 유튜브 찾아볼 수도 있는데 잘하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자기 얘기가 지금 제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착하게 행하는 것은 바보처럼 다 맹목적으로 용인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기성, 불법적 때려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반대로 행하셔야 돼요. 정직과 진실로. 할렐루야. 여러분, 착한 행실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아무렇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목소리가 다시금 막 제가 전화 끊고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다 이러고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 여린, 특별히 뭐 여자분들 얼마나 여려갖고 지금 회사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다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설교를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에 휩쓸려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스도인의 역할, 빛과 소금입니다. 짠맛을 내고 비추셔야 돼요. 근데 그 짠맛과 비추면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세상과 반대돼야 비추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되새기기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세상이 맛을 잃었고 빛을 잃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 하나만을 신경 쓰면서 싱거워지고 맛이 없고 어둠에 휩싸이는 이 세상에 너무 등지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냄받은 것이니까 세상을 인식하시고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거기에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추려고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둘째,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이심을 좀 다시금 오늘 좀 깊게 다시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금이고 빛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금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짠맛을 낼 것이고 소금이 될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투척하신 거나 같아요. 이 봉천동에 신대방용에 어디에 여러분 투척한 거예요. 짠맛을 내야 되니까, 비춰야 되니까. 이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이고 소금임을 인식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꼭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꼭 짠맛을 내십시오. 꼭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반대로 행하셔서 이 세상의 맛을 내도록, 세상이 기능하도록 좀 돌이켜 놔주세요. 여러분, 영상을 만들든 뭐 보육을 하든 아이를 기르든 뭘 하든 그게 원래 지어졌던 그 자리에 맛을 내도록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세금의 일을 하십니까? 금융의 일을 하십니까? 그 금융에 설계된, 그 세금이 설계된 그대로의 본래의 맛을 내도록 정직하게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냥 그대로의 일을 해주셔서 짠맛을 내달라는 거예요. 연애라면 연애, 관계라면 관계, 성적인 문제, 그냥 그대로의 그 맛을 내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짠맛이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셔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장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과 반대로 행하는 게 짠맛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하는 게 빛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제발 보냄받은 곳에서 짠맛을 내셔야 돼요. 보냄받은 곳에서 빛을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짠맛을 내도록, 빛을 내도록 반대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안 마쳤어요. 진짜 미안하지만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말할 거예요. 진짜 짧게 딱 2가지만 더 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마치기 전에 이 2가지 전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짠맛과 이 빛을 열심을 가지고, 즉 세상과 반대로 해서 이 선한에서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절대 주인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성도가 되고요, 버려지는 성도가 되고요, 세상에 무시당하는 성도가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전 말했던 그 여인처럼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저한테 무시당하는 성도가 될 거예요. 아무런 예수님의 빛을 살면서 한 톨도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 예를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소금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소금이 여기 있는 거에서 소금을 봤어. 소금을 한번 찍어봐서 맞는데 다 맛이 없어진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의 효력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집어서 밖에 있는 버리겠죠. 길바닥에 밖에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소금 갖고 와서 여기다 넣겠죠. 즉 소금의 맛을 잃으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한 게 그거. 근데 버려질 뻔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죠? 버려져서 그게 밟힐 것이다. 무시당한다는, 세상에서 아무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것이죠. 짠맛을 즉 예수님처럼 성한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짠맛을 내게 되면 예수님이 계속 이것을, 그 짠맛이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계속 손에 드는 거예요. 밖에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왜 쓰임받지 못하냐? 소금과 빛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길 보내봤자 짠맛을 내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것인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생명 그대로 이 소금과 빛,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의 소금과 빛, 그 빛의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비춰지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비춰집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보여요. 우리가 빛이 되면 그냥 안 보려고 해도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과 반대되는 선한 행실을 가지면요, 안 보려고 해도 세상들이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데타워 안 보려고 해도 보이죠? 너무 우뚝 서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너무 길어지지만, 여러분, 군대에 가면 이런 걸 배워요. 뭐냐면 GP나 GOP라는 곳이 있어요. GP가 가장 먼 곳인데, GP가 뭐냐면, GP는 북한의 GP와 가장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이 키로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씩 처소가 보일 때가 있어요. 북한군이 보일 때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군대에서 훈련할 때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요, 담배도 피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그 담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바람을 빨면 이 담배가 이렇게 타들어가면서 이 빛이 살짝 이게 불이 타오르거든요. 그게 몇 미터까지 비추는 줄 알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km에서 2km까지 보입니다. 그거 보고 쏜다는 거예요. 군대 때 아마 배우실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요, 이 담뱃불도 켜지 말라 그래요. 그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은요, 어두울 때 빛은요, 반드시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빛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안 보려고 해도 보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더 전할 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은 뭔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뭔가를 되는데 밑에 두지 않고 잘 비추어지는 등경 위에 둔다고 얘기를 했죠. 자, 사람이 빛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빛을 사용하는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빛이 환하여지고 우리가 빛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데 우리를 올려놓는다니까요.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빛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올려놓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냐? 우리의 빛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면 모든 이들이 보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데에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역할을 착한 행실을 가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깊게 풀어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는 좀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요 이 세상이 세상으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이 세상으로서의 본래 지어진 모습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없이는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짠맛과 빛을 계속해서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행하셔야 돼요. 반대로 행하시는 게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이 시작점에 소금과 빛 아주 강하게 가지고 승리하기 소망합니다.